시편 119편 34절의 말씀 한 절입니다.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아멘. 여러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깨닫는 것이 생명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많이 보고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한 번 딱 보고 들으면 즉시 깨닫습니다. 어떤 사람은 매를 몇 대 맞아야 깨닫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타 종교인 불교, 이 불교는 엄격히 말하면 철학 종교입니다. 이 불교에서는 깨달음을 중요시합니다. 불교에서는 부처가 되기를 구합니다. 부처라는 뜻은 깨닫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깨달음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깨달음으로는 도무지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교와 기독교 모두 깨달음을 말하지만 불교는 스스로 깨달으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깨닫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중요한 것을 다 잃고 난 후에야 깨달았다고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죽을 때가 되었어야 아이고 이제 깨달았다라고 그렇게 한탄합니다. 그러나 죽기까지도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지옥 앞에 가서야 비로소 이게 아니었구나 하고 후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 후회한들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4장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악인의 길은 어떠하다고요? 어둠 같아요. 캄캄해요. 악인들은 길을 모릅니다. 진리의 빛을 비춤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가 인생 살다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악인의 특징 중 하나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과 악에 대한 깨달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감하고 무식하게 죄와 악을 계속 짓고 그래서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얼마나 깨닫는가 한번 답을 해 보십시오.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지시고 대신 죽으신 것 그리고 다시 사신 것을 확실히 믿고 깨닫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죄를 회개한 나는 죽어서 천국에 갈 것을 확실히 깨닫고 믿었습니까? 예. 그런데 이런 깨달음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해도 마음에 아무 감동이 없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냥 무덤덤해집니다. 지난주 감사 절기헌금 드릴 때 여러분 정말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넘쳐서 드렸습니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나 같은 죄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 감격이 넘쳐야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놓치지 않고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사실이 정말 깨달아지고 믿어진다면 우리 신앙생활의 감사와 감격과 활력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깨달음이 없으면 교회 와도 재미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흥미가 없어지고 믿음이 후퇴해지고 그러다가 세상으로 되돌아가고 말게 됩니다.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12제자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3년 동안 그토록 그들에게 제자 훈련을 시켰습니다. 밤낮으로 하루 종일 동거하면서 그렇게 제자 훈련을 시켰는데 그들에게 겸손을 가르치고 또 실제로 예수님이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잘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으며 왜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시는지 못 깨달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 할 때에 수제자 베드로는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막 책망조로 막 말렸습니다. 그러다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말까지 듣게 되었죠. 그리고 제자들은 서로 높아지려고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시편 119편 34절.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3주일 전에 제가 세 가지를 인정해야 한다고, 세 가지를 깨달아야 한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에 뭘 받게 된다고요? 그새 다 잊어버렸습니까? 죄인임을 깨달아야 뭘 받아요? 구원을 받게 되죠. 내가 연약함을 깨달아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고 했고, 내가 부족함을 깨달아야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체험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외에 오늘 세 가지를 더 깨닫기를 바랍니다. 먼저 내가 소중한 자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자라고요? 소중한 자다. 내가 소중한 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다른 사람도 소중한 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4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어떤 존재라 그랬어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깨달아집니까? 가슴에 와닿습니까? 안 와닿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시는가? 세상 사람,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제대로 안 봐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배롭고 존귀 여겨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미워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소중히 여겨 주십니다. 어느 정도로 그렇게 하셨나요? 하나뿐인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십자가에 희생시키시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는 예배 때마다 감사의 고백을 드려야 합니다. 한번 고백하십시다.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소중히 여겨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가슴에 박히셔야 합니다. 시편 49편 20절 말씀 보십시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거와 같다고 했어요? 우리는 짐승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존귀한 자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행상을 다 입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악인이든 선인이든 존귀 여기십니다. 그러나 깨닫고 악인의 길을 가는 사람은 돌이키고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존귀한 존재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멸망하는 짐승같이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정말 소중하신 분입니다. 내가 소중하듯이 남도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행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 세 계명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지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셨지요. 어느 정도로 사랑하라고 했습니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와, 아내도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는데, 남편도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게 잘 안 되죠,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깊이 잠기면 내게 있는 사랑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으신 사랑을 듬뿍 체험할 때 우리도 사랑을 흘려보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천하보다 귀한 영혼입니다. 그 사람의 행실은 미워해도 그 사람 자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내가 만약 미워하면 하나님이 기뻐 안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여러분 멸시하지 마십시오. 어떤 악인이라도 내가 판단할 권리는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중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입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기도할 책임이 있지, 그들을 멸시하고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할 자격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사랑할 뿐입니다. 저들은 나를 미워하나 나는 사랑함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할 뿐이다라고 시편 성도는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다른 사람도 소중한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이기적인 자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이기적인 자인 것을 깨달을 때 이타적인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유익을 먼저 생각합니다. 나에게 좋은 것, 나에게 편한 것,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인간의 심성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권면합니까?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누구의 유익을 구하라? 이 말씀도 여러분 싫지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 설교를 하고 나니까 어떤 분이 어떻게 남의 유익을 구해요? 어떻게 손해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이 자기 유익만을 쫓아 살다 보면 만족이 없습니다. 행복하지를 못합니다. 돈을 많이 쌓아놓은 사람이 죽을 때 제일 많이 후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거 다 것이다. 내가 살아있을 때 좀 불쌍한 사람, 좀 어려운 사람 내가 도와줄 것, 나눠줄 것, 내 욕심을 위해 살았다고 후회합니다. 내 욕심만을 따라 살고 내 유익만을 쫓다 보면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나는 많은 것을 쌓아놓을지 모르지만 마음은 공허해집니다. 내 영혼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욕심은 끝이 없고 욕심 부리다가 결국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고 인간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바로 남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라. 세상은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자를 성공했다라고 막축해 세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반대입니다. 남의 유익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이 가장 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귀하게 높여주시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4절에 가서 보십시오.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뭘 받게 하라?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야 합니까? 그들을 감동 주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이 안 되죠? 그들로 구원받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나와 내 가족만을 잘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산다면 여러분 빨리 천국 가서 사는 것이 훨씬 행복하고 훨씬 편안하고 기쁘고 영광스럽고 너무너무 좋은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괴로운 세상, 병이 오는 세상, 사고 만나고 재난을 만나는 이 세상 계속 살아야 합니까? 이 땅이 뭐가 좋다고 이 땅의 삶을 계속 우리가 살아야 합니까? 다른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남의 유익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닙니다. 100년을 살아도 이 세상의 삶은 잠깐 지나가는 그런 세월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주는 메시지는 나 중심입니다. 누구보다도 내 행복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다릅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라. 세상과는 정반대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다른 사람의 뭘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왜 자녀를 잘 키워야 합니까? 다른 사람 구원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사업에서 돈을 많이 벌어야 합니까? 다른 사람 더 많이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이 말씀에 아멘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 다른 사람도 구원받게 해야 합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이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깨달을 때 내가 이타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내가 교만한 자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교만한 자인 것을 깨달을 때에 내가 겸손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교만보다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하나님께서 교만보다 겸손을 좋아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교만하지 않으려는 생각, 겸손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실제로 겸손하기보다는 교만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도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집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교만의 대표자가 마귀 사탄입니다. 이 마귀 사탄이 교만하다가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마귀는 우리 마음에 계속 교만한 마음을 심어줍니다. 중직자가 되기 전에는 겸손한 채였습니다. 중직자가 되고 나면 그만 마귀가 주는 그 마음을 받아들여가지고 교만해집니다. 자기도 몰라요. 목이 뻣뻣해집니다. 포음 잡습니다. 그래서 교회 직분은 뱃슬도 아니고 교회 직분은 감투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겸손하게 살고자 하는데 교만해질까요? 제가 책에서 이런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나는 겸손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며 정말 겸손한 사람은 나는 교만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주님 저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깨닫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나는 교만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며 정말 교만한 사람은 나는 겸손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만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뻐기고 자랑하는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 원망하다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축복을 놓쳤잖아요. 그들의 교만 때문입니다. 피조물인데 창조주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려는 것입니다. 백성인데 왕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어떤 자를 물리치신다고요?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겸손한 자. 은혜 속에는 축복이 다 들어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사람들 마음에는 높아지려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높아진다고 해서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높여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우리를 높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믿고 그 손 아래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높여주시고 축복으로 역사하십니다. 애굽 왕 바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왕으로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왕으로서 나보다 잘나고 높은 사람은 없다라는 교만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굳어지고 마음이 강팍해졌습니다. 어느 정도로 강팍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놓아주라. 그동안 노예로 부렸으면 됐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만을 예배하도록 놓아주라. 몇 번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깨닫지 못하고 전혀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가지 재앙을 맞아서 고통을 당하잖아요. 처음에 한두 번 맞았을 때 겁이 났을 겁니다. 5번까지 맞았을 때 나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러면 깨달아야 되잖아요. 근데 마귀라는 놈은 계속 교만한 마음을 부추깁니다. 그러다가 10가지 재앙을 다 맞음으로 나라가 초토화되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9번째 흑암의 재앙까지 그렇게 당할 때 좀 깨달았으면 좋은데 자신의 장자 그리고 애굽의 모든 집안의 장자들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겁이 나서 다 나가라. 근데 보내고 나니까 또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저들이 없으면은 노예로 부릴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마차 부대를 소집해가지고 홍해 바다 앞에 골짜기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옵니다. 용감하게 그들이 홍해 앞까지 달려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적으로 홍해가 열리고 마른 땅같이 건넙니다. 왕의 명령으로 홍해 바다 속으로 뒤따라가던 그 마차 부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군사들은 어떻게 되었어요? 다 바닷물에 수장되어 죽고 말았습니다. 왕의 명령에 복종한 것밖에 없는데 그 군사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군대에 가서 그렇게 몰살당할 때 그 가족들, 남아있는 가족들, 그 부모들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한 사람의 강팍함으로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고 고통을 당하고 죽음까지 당하게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깨닫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장래가 결정되고 맙니다. 바로 깨달으면 겸손해질 수 있고 깨달음이 바로 신앙의 토대가 됩니다. 깨달음이 있어야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삶의 소망이 되고 감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거나 들을 때에 그 말씀이 깨달아져야 합니다. 그 깨닫는 것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깨달아야 진리 가운데서 즐거워하며 날마다 감사하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깨달아져야만 주님을 위해 바르게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지식, 지혜, IQ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착하고 충성된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말씀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깨닫는 것이 축복입니다. 다행히 우리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선과 악에 대한 깨달음도 성령님과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얻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장래는 희망적입니다.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 속에 즐거워하며 그분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가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내가 소중한 자임을 깨닫고 감사하십시다. 내가 이기적인 자인 것을 깨닫고 이타적인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내가 교만한 자인 것을 깨닫고 겸손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깨닫는 것이 은혜다라는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세상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나를 무시하고 나를 멸시해도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기시고 나를 소중히 여기시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주인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에 희생시키시고 구원해 주시고 제사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살게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기적인 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이기적입니다. 너무 자신만을 생각하고 가족만을 생각합니다. 남을 생각하게 없소서. 주여, 남을 위해 살게 없소서. 남의 유익을 구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교만한 자인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되어 이기적으로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뜻을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주여, 회개합니다. 그렇게 겸손한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님 되게 없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고 믿고 바른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통해 어떻게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죄인이고 내가 교만한 자이고 이기적인 자인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소중한 것을 깨닫고 남도 소중한 것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내가 이기적인 자인 것을 깨닫습니다. 회개합니다. 이타적인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내가 교만한 자인 것을 깨닫습니다. 겸손한 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